7월에 2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었는데, 엘리야는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몹시 고민하였습니다. 선두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 뒤를 따르면서 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두에 있는 사람들만 어찌 해결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엘리야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보고 지쳤었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상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말씀을 호통치는 말씀 가운데서 혹은 벼락과 돌풍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찌 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도처에 존재하고 있을 것인데, 그들은 교회에서 그들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고 남들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엘리야마저도 그런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몇천 명의 사람이 있다는데 엘리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있기에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그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척 놀랍게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야기하여 하나님께 이쪽으로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너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이 기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그 만남의 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과 다른 지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식의 대화, 이와 같은 방식의 기도를 하였었고, 모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는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켰으며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그 삶을 자신의 실존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위치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제위에 있을 때 페르시아의 한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스라엘 땅이 몹시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시절과 달리 포로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 한켠에 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보면 되게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모세도 비슷하게 기도를 했고 회개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와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기도의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달라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 창조의 상황은 은혜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그들은 찬양하면 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삶이 지루했을까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표현하기로 그들이 스스로 은혜가 필요한 상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즉 자유라는 말로 가장되어 거짓을 말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살인합니다. 타인들을 억압하고 죽음의 위협들이 있고 나서야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초의 상황,
창조의 상황이 얼마 가지 못하고 노아, 아브라함 이때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인데,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높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뭔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태초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추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약속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거룩을 탄생시켜 주십니다. 출애굽은 엄밀히 말하자면 거룩을 만들어내는 일, 거룩을 탄생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탄생한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텐트 사이에서, 하나님의 회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 사이에서 거룩이 탄생합니다. 즉 하나님의 텐트, 거룩함,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장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텐트, 일상이라는 장소 그 사이에 속에서 거룩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모세라는 놀라운 사람이 있었고, 율법과 삶,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실천할 가나안 땅이라는 땅까지 만들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의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사는 삶을 저버립니다. 그들은 건너가서 삶과 신앙을 분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종교, 복을 구하는 종교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떠나버립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포로기 이전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관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질서만이 있습니다. 욥기나 일부의 성경들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탄, 즉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정죄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도 그런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안에서 머무르려고 생각하는 그 안이 이 예배당,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관을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었고 또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옮겨진 곳에서 태어나서 거룩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포로기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버리고 뿌려져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려진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더 이상 주관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흩어진 존재로서, 내버려진 존재로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뿌려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은 찬양만 가지고 살 수가 없고 그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땅에서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실수하는 자들도 품어주시는 것이 거룩한 땅, 교회 안에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국에서의 삶, 포로기의 삶, 내버려진 삶은 그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동을 하고 애써 성실한 삶을 살고 고역을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기본 조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봐야 타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번 읽었었던 식민지 시절 이봉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자면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 스스로 타락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포로기의 이야기를 말했던 성경들이 몇몇 있습니다. 에스더, 다니엘, 이런 성경들인데요. 에스더를 읽다 보면 에스더의 사촌이 모르드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무엇인가를 지키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고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그것을 고발합니다. 결국 배반자들은 처벌당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처벌과 함께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이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왜 나에게 보상해주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말단 관직에 어떤 그들이 주어진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되 얻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들을 몹시 미워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그때 그들에게 은혜가 끼쳐집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없던 일이 생겨나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무엇이냐면 왕이 갑자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일기를 읽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포로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의 삶에서 성실을 보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그가 했던 일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실함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하나 알아가고 이 사람에게 맡기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거나 일반 사람들과의 만나서 지내보면 성실한 삶이 인정받는 것, 최선의 무엇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술수와 협잡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성실한 삶의 기도와 은혜로 모든 것이 그것이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오히려 더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일정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시편의 기도 같은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유대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자신의 신앙이 지켜지기를 오히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은혜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존재를 걸고 기도하면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가끔 잊어먹는 것처럼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고 왕의 명령으로 하지 말라는 기도를 다니엘은 하고 느헤미야는 슬픈 얼굴로 왕 앞에 나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어마어마한 배신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들 자신의 위치에서는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고 은혜를 구하는 소소한 일상, 어찌 보면 엘리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루어 주시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보려는 그 노력이 이제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절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중에 제가 전해드렸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심장에 자석이 되시어 당신의 영원한 심장에 밀착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포로고 낯설고 위험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다면 은혜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해 보는데 그 세계가 기적이 일어나는 세계가 아니라 그의 일상 가운데서 성실히 보장받는 세상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환난과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처음 들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미 성이 무너진 지 언젠데요. 성벽이 무너진 지 언제고 불탄 지가 언젠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따라 보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무엇인가 실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됐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자신의 위치와 함께 자신의 살았던 삶과 함께 은혜가 주어지면,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사태를 바꿀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 스스로가 먼저 고백합니다. 낯선 타국에서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왕이, 당시의 왕은 하늘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배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누구도 왕을 두려워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왕과 권력을 두려워하지만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하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람, 그 두려워하는 분을 자신이 믿고 의지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모든 나라들은 신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 그 나라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 생각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싸워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민족이 멸망했다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그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은혜를 입게 해달라 마지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한 삶이 보상되기를, 그의 성실한 삶을 왕이 알아주기를 원하며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됩니다. 은혜가 시작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관원, 술관원, 왕의 음식을 맡을 수 있는 관원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왕과 만나고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이후로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의 여정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쌓이자마자 예루살렘 자체가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라의 어려움들도 바라보고 가정과 직장 여러 가지 상황들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들의 가정들의 상황도 여전히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자취들, 성실한 삶,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이뤄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과 함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일상이 아니라 은혜가 매일 끼쳐지는 일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매일의 삶이 기도와 연결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연결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살림의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